임재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주의 얼굴을 뵙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우리의 상황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해서하게 도우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평안한 마음, 신령한 마음 주님이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며 주의 평강을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그들을 만나 주시고 평안으로 채워 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난리와 재난의 소문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으로 충만하도록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 코로나라는 역경 때문에 모두 전염과 죽음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바뀌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보다 지금까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김과 교제의 시간이 그저 당연하다 생각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좋은 치료 환경에서 조속히 완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쟁터와 같은 환경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지금의 불안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서경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자이시며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리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좀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급속한 확산이 신속히 멈춰지도록 또 환우들과 가족들의 치료와 위로를 위해서 또 정부와 담당자들 의료계의 지혜와 은혜와 체력을 주시도록 재난 중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이 감염 사태로 선교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가정, 생업, 일터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로 또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감찰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감염을 당한 환우들, 가족들, 또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당사자들, 의료진들, 하나님 저들의 땀 흘림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 회개와 하나된 마음으로 지금의 이 난국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심령도 위로해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와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온 세계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곧 예배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상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감염 환자들이 코밑까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사는 동네,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확진했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 중에 또 이번 주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3 학생이 갑자기 절명하는 일이 일어났죠.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볼 정도로 생소한데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을 픽픽 쓰러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이 참 막대한 것 같습니다. 많은 생업과 일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보다도 지금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벌써 심리적인 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붙잡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치료받아야 되고 케어받아야 할 상태에 도달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라는 단어, 회복이라는 단어가 지금만큼 소중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한 치유란 뭘까요? 참된 치유란 뭘까요? 병이 낫고 상태가 나아지는 것이 치유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참된 치유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복되고 상태가 나아지고 그렇게 지금의 상황이 회복이 되면 다 된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상태가 좋아진 거고 이전 상태로 회귀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고통이, 공포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을 받을 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만한 치료가 없고 비전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전이 치료고 비전이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교회지만 비전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전을 통해서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가? 환경과 조건이 충족될 때가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정말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그 성취감만큼 그 사람을 만족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비전에 붙들리신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요,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의 그 고통뿐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대부분은 배신과 또 버려짐과 또 수치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참으셨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뭐죠?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의 비전, 그건 뭐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기신 비전, 그 사명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결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이 우리의 한계와 난국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비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내게 시키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귀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에 더 좋아 보이는 가치, 상태와 조건, 사람만 보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까짓 게 뭐냐? 이젠 끝이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고 환경에 몰두하고 매몰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시키신 일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3절, 안디옥 교회는 순종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를 하게 됩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장면이죠.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비전은 선교구나,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구나,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이 선교의 비전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선교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 선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역사적인 오류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가 된다면 그 열강들이, 서구의 식민 제국주의자들이 영토를 확장할 때 선교사들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영토를 넓히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그것 때문에 왔던 부작용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십자군 운동이 그 대표적인 거죠. 칼로 제압해서 복음을 강제적으로 전하는 것.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는 실패한 것이죠. 선교 사업은 했는지 모르지만 선교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일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 지금 재난과 난리와 이런 고통의 환경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이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의 의미를 좀 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은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심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 뭡니까? 바로 선교죠. 그런 선교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보아야 합니다. 선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를 시키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신 것. 그것처럼 안디옥 교회에게 또한 선교사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냐?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정의, 적극적인 표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져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다른 번역을 보면 long suffe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랜 고통이죠.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거 뭐예요? 그 고통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란 단어는 설명하기도 실천하기도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 부모는 자식을 위해 참습니다. 져줍니다. 서로에게 쩔쩔맵니다. 대부분의 부부싸움, 가정의 분란이 어디서 나오죠? 옳은 소리를 할 때 나옵니다. 정답을 얘기할 때 나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틀림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 사랑을 자기 사랑을 증명하는 것으로 자기 통제, 그 자기 사랑의 표현으로 남을 통제하고 남을 억압하는 것으로 사랑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죠. 사랑은 져주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틀려주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이런 긍휼, 이런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선교 사업을 거대하게 완성하고 선교 사업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선교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험한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틀린 자리에 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틀린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십니다. 무력한 죄인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서 너 못됐다, 따라와, 강요하지 않고 지배하지 않으시고 같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십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아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비유입니까?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두드려 맞고 홀랑 벗겨지고 다 뺏기고 심지어는 거반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이 뭐 하러 가겠습니까? 제사를 수행하러 가겠죠.
그런데 제사장이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나서 피합니다.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그는 당연하게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할 일을 했다. 하지만 뭐에 실패한 겁니까? 사랑에 실패한 것이죠.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성막을 수종 들어야 할 거룩한 성역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똑같이 나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개와 돼지같이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보고 피하여 패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싸매고 치료해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를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부탁을 합니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더 들면 내가 담보하겠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정답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보다 정확한 선교의 행동 강령이 없습니다. 진정한 선교는 뭡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실천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예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 여정 중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많이 고민했고 많이 속상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두 가지인데요. 나도 얼마든지 강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제사장, 레위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강도의 노릇을 할 때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영상이 돌더라고요. 병원에서 한 사람의 감염자가 나타났을 때 그 병원이 감염되는 속도, 그 감염되는 경로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지나간 모든 자리, 손길이 닿는 모든 곳이 다 감염의 원인이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에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 딴 거 보지 않아도요.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는 세균이 들어온 것도 막지만 사실은 내 세균이 남에게 가는 것도 막아주는 거거든요. 제가 깨달은 건 내 세균이 남에게 가는 걸 막아주기도 전에 저는 제 입냄새 때문에 죽겠더라고요. 마스크 딱 끼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가장 놀라운 점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도 보고 피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싸매줍니다. 그 부정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그 부정한 강도 만난 사람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최초의 첫 번째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가 어딜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완고하게 굳어진 내 마음의 영토, 여기가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고집불통인 내 마음의 영토,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객토되지 못한 내 마음의 자리,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선교의 타겟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아니, 갈아 없는 것도 안 됩니다. 그냥 아예 내 고장난 심장 떼버리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시켜 주세요. 아예 갈아 끼게 해주세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내가 죄인인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기 전에, 비난할 목록들을 들춰내기 전에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지 못한 나의 연약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통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의 첫 번째 비전으로 삼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선교의 본론입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땅끝까지 보내기 위한 선교사로 뽑아서 보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5명의 일꾼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은 담임 목사급이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론적인 선교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요, 물론 사역적으로는 진짜 선교사를 뽑고 훈련시켜서 선교지를 보내는 것을 해야 하죠. 그러나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교적인 마인드에, 선교적인 비전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교는 보내신 곳에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다. 그게 선교입니다. 보내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한 사람의 신자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선교인 것입니다. 보내신 곳에서.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죠. 좀 더 폼나는 자리, 좀 더 사람들이 주목하고, 시키신 일도 좀 이렇게 허접하고 이런 거 말고 좀 근사하고 사람들이 보는 좀 폼나는 그런 일들, 그런 거 하고 싶죠. 그걸 자기 증명이라고 합니다. 선교는 자기 증명이 아닙니다. 선교는 오직 예수님만 증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주 되신 복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인생의 참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종일 뿐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요, 선교요, 증인의 모습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그 증인의 역할을 주님이 직접 정해주셨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은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식구들을 만나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소원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소원이 항상 어긋나요. 우리는 항상 저 먼 곳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 자리, 여기가 바로 내 사명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나의 선교지고 나의 선교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에게 잘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잘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잘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됐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가족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세요. 사랑하며 지내세요. 감내하며 지내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격려하면서 지금의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곧 회복될 때 우리 교회에서 서로에게 웃어주면서 용납하면서 포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인들을 굉장히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 선지자, 모세, 바울, 우리는 아주 그분들을 최고로 격상시킵니다. 극대화시킵니다. 그래놓고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는 다르다. 어떻게 따라가냐? 그래서 포기하려고 해요. 회피하려고 해요. 한편은 또 너무 극상시키면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해. 그러면 대리만족해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명심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바울이든 모세든 조지 뮬러든 또 우리 목회자들에겐 스펄전이든 그런 분들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 모시고 오면 여러분만큼 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 시대는요, 옛날의 시대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물론 우리가 그때 가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도 굉장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린 적이 3번이나 간구했대잖아요. 사단의 가시 때문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바울도 그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 연약함을 자랑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해지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다는 것. 내가 약한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해진다는 것. 질그릇이 내가 깨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더 많이 드러난다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찬양이 뭡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십자가의 신비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선교란 것은요, 내가 가진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모자라고 나같이 부족한 존재를 얼마나 은혜해 주셔서 복되게 하시는가, 지금을 살게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향기, 예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는 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집안에서 그 예수님만 드러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알라스카에 갖다 놓고 아프리카에 갖다 놔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고 그게 선교고 그게 비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도요,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에게 하라고 시키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전, 우리가 받아야 할 비전,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비전,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뭐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하는, 보내신 자리,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로 보내셨잖아.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 바로 거기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을 했어요. 바로 내 마음의 영역을 예수 성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라고요? 고집불통인 내 마음이라고 그랬죠. 아직도 예수님으로 정복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한 내가 왕인 나의 마음의 영토, 이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죠.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내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이고 예수님의 향기만 드러내는. 세 번째는 결국 땅끝을 향한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헌금으로,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 그렇게 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채우시며, 결국 이렇게 쓸모 있는 인생,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쓸모 없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쓰임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 우리가 비록 바울과 바나바처럼 저 먼 곳에 다른 나라에 가진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보내신 자리, 시키신 일을 매일같이 감당하며 선교적인 중심으로, 비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한 반복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어려움의 때 함께 엎드려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내게 시키신 일을 순종하고 그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 날마다 순종할 때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체험하는, 경험하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한 1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나를 보내신 곳, 내게 시키신 일, 나도 이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한 대신 주님의 은총,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것처럼, 그가 나의 달려가기를 다 마쳤다고 후회 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께 향하게 하옵소서.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시키신 일을 은혜롭게 감당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며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깨어있는 심령, 열려있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재난의 형국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 참된 치유와 회복의 비결을, 그 비전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시키신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환경과 조건이 지금 비상의 상황,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파도가 넘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평강의 은총을 힘입도록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한 치유, 회복, 오히려 담대케 하심,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든든해지는 축복의 권속들
우리 예수중앙 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준비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 똑같은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께 예물을 드린 모든 가정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모든 것이 그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많이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상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형편에 놓인 가족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친히 경영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이 비상의 때에 특별한 은총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시는 오른손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감염병이 창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은총으로 하루하루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예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표를 지상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특별히 코로나 이 사태의 대응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에 보면 기도 제목이 7가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10분 이상씩 꼭 기도하시고요. 또 깨어있는 경건 생활을 위해서 말씀 오디오와 또 서로 나누고 문안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이겨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에 오석진 집사님, 박재영 집사님 장로고시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교회에서의 모든 행사는 취소하고 총회회관, 노회 사무실이 있는 곳에서 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이 와중에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후렴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보내신 곳에서 시키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비전,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